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일곱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내려야 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일 성경을 보고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고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데 호의,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친절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친절을 베풉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친절과 호의가 단순한 친절과 호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서론적인 1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라. 여러분, 그 종들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합니다. 증언하셨습니까? 정신 없어서 증언을 못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기로 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가 가까웠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이 시험의 때에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일날 구체적으로 몇 시였을까? 저는 그것이 또 궁금했어요. 물론 어떤 주석에도 나와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3번의 기도가 3번의 예배거든요. 아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전에도 예배 드렸지만 이 저녁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임하였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배할 때 그가 성령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음성은 진짜로 주님의 음성이었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조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도 시대로부터 복음이 확장됐을 때 그 복음은 사실 수많은 도시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님은 딱 7 도시를 지명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다른 도시도 많았어요. 히에라볼리도 있었고 골로새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주님은 굳이 7 교회를 지명하셨냐면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곧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참 신기한 게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7별. 7별은 7명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 리더들, 목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목회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또 7 촛대. 7 촛대는 7교회라고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완전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그 7교회 안에 다른 교회의 명단은 없어요. 딱 7교회만 있지만 그 안에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여러분이 제가 요한은 아니지만 요한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달할 때 오늘 여러분은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왜 7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는 무서운 환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난과 심판을 강조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 것, 그것만 확인하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에 성부와 성령이 등장합니다. 자, 7교회를 향한 제가 제목으로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오늘 4절, 5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서 예수님만 나타나셔도 대단한 건데 성령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대단한 건데 이 고난받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하여 성삼일체가 다 나타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에 견고하게 서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라. 8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바로 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온 세상을 다스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성부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7 영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성령은 7개의 영으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 앞에 나타난 성령님은 완전한 거룩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제 성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충성된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충성스러운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 성부의 말씀을 충성되게 순종하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이어서 보면 땅에 충성된 증인부터 먼저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이 국가마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7교회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종합선물 세트예요. 성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자의 은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반석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 6절에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해방하셨다. 자, 3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해방하셨습니다.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나타내서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핵심 3가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가 호의라고 말씀드렸죠. 자, 친절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잃어버린 삶 자체가 불행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 예속된 그런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라는 원어를 보면 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free, set free, 자유를 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free, 자유를 줬단 말은 마귀의 예속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씻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는 이 죄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의 치명률이 불과 3, 4%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걸릴까봐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에 빠져버리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빠져버리면 치명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0%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프리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바이러스를 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딱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의 바이러스를 씻어줄 수 있는 딱 한 분,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무흠한,
죄가 없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였던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셨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바이러스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과 하와에게 침투한 이후로 모든 인류를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류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문제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자가 누구 있냐? 이 죄를 씻을 사람이 누구 있냐? 누가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죽게 놔둬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최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뒷부분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그 결과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모든 인류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이 바실레이라는 이 나라라는 의미는 그냥 컨트리,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킹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지였다, 그지에서 해방시켜주면 이제 그지보다 좀 나은 존재로 해방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지에서 왕으로 삼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나라와, 이 나라는 바로 킹, 하나님의 왕적인 존재,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구약의 이 직무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렸죠.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의 직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인과 분밈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 죄인들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장적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머물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정도면 중국에 파송하면 여러분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믿지 않으시는 게 참 답답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중학교만 나와도 다 지도자가 됐고요. 대학 정도 나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제사장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린과 동림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것은 굉장한 영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삼으셨으니까. 죄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 왕적인 권세를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마귀에게 명한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첫 번째 맡기신 미니스트리가 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킹쉽을,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서 왕권을 갖고 있어요. 명하면 듣게 돼 있어요. 누가? 마귀가.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로얄 패밀리예요. 왕권을 갖고 있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친절함.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이제 이 사실을 7교회가 받았고, 그 7개가 받은 것이 전 세계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까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전혀 이 가치가 없는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베푸심과 호의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바로 은혜가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면 왜 노아만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입었을까요? 그 당시에 노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 은혜가 임하는 자가 있고 그 은혜가 스쳐 지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 은혜 속에 내가 살려고 그 은혜를 구할 것인지, 노아처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는 당대의 노아가 유일하게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7개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님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노아처럼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내가 붙잡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죄라는 이 무서운 더 강력한 질병과 바이러스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극복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명령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역사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한 줄 동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노아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